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제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사 아비야를 넘어서 이제 아사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왜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사가 왕이 되던 나이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아버지 아비야가 왕위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3년 만에 아비야가 죽게 됩니다. 3년 동안 알차게 왕위를 지켰는데 3년 만에 죽게 되고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제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를 보면 다윗, 솔로몬 시대, 그리고 거쳐서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렇게 이제 5대째 왕위를 이어가죠. 5대 같으면 긴 시간인 것도 같지만 긴 시간이면서도 왕정이 정착되기에는 이제 적당한 시간 혹은 짧은 시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사가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인지 혹은 뭐 청소년 혹은 청년 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며 왕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 제대로 왕위를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만한 왕이지만 그래도 이제 5대째 왕이다 보니까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라서 잘 감이 오지는 않지만 이제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는 그래도 이 자녀들이 왕자로서 살아갑니다. 이 중에 누군가는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왕자 교육을 받죠. 르호보암뿐만 아니라 아마 아비야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 아비야가 왕이 된 이후에도 르호보암이 손주들까지도 아마 왕실에서 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이제 왕이 된다는 것은 그만한 이제 교육을 받고 소양 교육을 한 다음에 왕이 되었겠죠. 근데 1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게 이제 조금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데는 이런 표현들이 많지 않은데,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역사를 보면 아사는 41년 동안 왕위를 지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이제 거기 딱 명시를 해놨다는 것은 10년 동안만 평안하였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또 보여줍니다.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아사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바짝 긴장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리고 아버지 아비야가 왕정을 하면서 제일 우선시 여겼던 것은 무엇인지, 또 내가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왕정 초창기에 아주 바짝 긴장하며 흔히 말하는 처음의 마음을 잘 지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행하고 보여줬던 일을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 이게 토부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것은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잘 균형되게 맞춰지는 것. 그걸 보고 이제 토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보기에 좋다. 이게 왕도, 이 아사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회,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는 있어야 될 것이 있는 자리. 여기서 말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정의, 체데카를 쓰지 않고 좀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제대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잘 정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르호보암 왕에서 아비야 그리고 아사 왕이 되었을 때 아사 왕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다는 겁니다. 선하게, 그 다음에 정의롭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렸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종교 생활을 뜻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가 공존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우상들을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것을 섬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맡기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공의와 정의,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차가운 냉혹한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따뜻한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공의와 정의. 근데 이제 아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게 그리고 정의를 잘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 바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것,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그 땅에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세라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을 딱 보고 특별히 이제 이방 제단 열왕기 말씀하고 여기는 좀 다르지만 열왕기에서는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다 평가하지만 여기 역대기에서는 산당을 없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산당을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이 남유다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은 어느 누구도 산당을 없애지 못했고 남유다 왕 중에도 산당을 없앴다라고 평가하는 왕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산당은 마치 여기에 토속신처럼 있어서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걸 왜 쉽게 못 없앴냐면 12지파가 이렇게 쫙 흩어져 있다 보니 중앙에 성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도 멀리서 사람들이 예배를 하려면 그곳에 무엇인가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산당에서 예배를 종종 많이 드렸습니다. 12지파가. 그러다 보니 이 산당이 원래 없애야 될 존재인데 이 산당을 제대로 없애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하다 보면 이 산당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지파 중에 흔히 말한 토호 세력들이 이제 막 발달하게 되는데 이걸 없애려고 하면 이권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산당을 없앤다고 하면 막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습니다.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아주 적은 지파만 보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아사 왕이 산당까지도 없앴다. 그뿐만 아니라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게 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이 집권 초기 10년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5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평안함.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평화로운 상태가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보고 성경은 샬롬, 평화라라고 평안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바르게 왕이 잘 다스리니까 이 땅에 태평성대를 주시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이 태평성대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이 된 겁니다. 이 우상들도 없애고 백성들을 선하게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 막 괴롭히지 않고 고리대금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만 잘하면 근데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종교생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선과 정의를 우리가 행하는 삶 또 하나님께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사왕이 또 잘한 것은 평안함을 주시면 우리가 보통 어떤 상황에 많이 빠지느냐 우리가 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그러면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런 건 이제 내가 누리고 살아야지. 다른 것 안 하고 누리고 살다가 이 평안함도 뺏기고 하나님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면 우리가 그 축복을 잘 관리하고 이걸 누리며 살 줄 알아야 되는데 누리기보다는 이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사 왕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통치하면서 이 평안함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6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이것까지는 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평안함이 있을 때 아사 왕은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평안을 주셨는데 이 평안을 우리가 잘 누리고 지키고 살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까지 많이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사시대 때는 매번 침략당하느라고 어쩔 줄 몰라 했고 실제로는 사울왕 때 잠시 이제 다윗왕 때부터 제대로 된 나라가 생겼습니다. 근데 다윗왕 때는 다윗 성을 짓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개 방위성, 국고성을 짓는 것 조금 했지만 이제 솔로몬 때 국고성을 여러 개 졌지만 그거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일해서 저녁에 졌던 것이고 이제 남유다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르보암 때도 국고성, 즉 적들이 침략하기 위한 막는 성을 국고성을 졌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방비는 못했겠죠. 그 아버지는 잠깐 3년 만에 죽게 되고 그러자 아사가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을 때 이거 지금 잘 관리해서 적들을 방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국고성들을 많이 짓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가 이제 막 나라가 부강해지면 흥청망청 쓰는데 바쁘고 다른 데 눈을 돌리기 바쁜데 아사왕이 초기 10년 동안 아주 지혜롭게 평안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성읍들을 줘서 이 방비를 참 잘하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사는 8절에 아사의 군대도 이제 많이 일으켜서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 베냐민 중에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 그래서 30만 명과 28만 명, 58만 명의 군대를 일으키죠. 이 군사를 일으키는 것, 하나님께서 엄하게 반대하셨지만 이 정도 군대는 꼭 필요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 왕이 모든 걸 잘 준비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제 실제로 준비한 상태에서 구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내려오는데 사실 남유다가 준비한 군대는 58만 명밖에 되지 않는데 구스가 군사를 일으켜서 내려오는 군대는 100만 명입니다. 병거 300대. 실제 이런 전쟁은요. 현대전은 무기와 무기가 얼마나 최첨단 장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만 고대 전투는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첨단 병기는 마병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마병이 나온다. 혹은 병거가 나온다. 이거는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라서 거의 지게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위축됐을까요? 근데 이때 이 아사 왕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평가를 하죠. 이건 전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사 왕이 한 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잘 했던 방법,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한 자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들을 쳐서 이기도록 합니다. 이게 아사 왕 첫 10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왜 굳이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왜 10년이라는 것을 딱 이야기했을까 하는 거죠. 그의 시대에 그의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절에 딱 이것을 명시했다는 이야기는 10년 동안만 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나열식으로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할까? 10년 동안만 아사 왕이 잘했다는 거죠. 10년 동안은 그래도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산당 없애고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정말 잘했습니다. 내치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왕이 되어서 산당과 주상아 모든 아세라상 같은 것을 찍어버리고 종교 개혁도 하고 나라 개혁도 했던 왕. 그리고 방비도 국고성을 잘 짓고 군대도 일으키고 잘했던 왕. 그래서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이 정도 군대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기도했던 왕. 근데 그것이 10년간은 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옛날에 막 잘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내가 잘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가 정말 좋은 마무리인가. 우리 인생을 볼 때 처음에는 너무 이 사람 잘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못하더라. 그것보다는 처음에는 이 사람 별 볼 일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해졌더라. 이게 더 좋은 믿음 아닙니까? 근데 아사 왕이 참 안타까운 것은 10년 동안은 정말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것. 그래서 15장에서는 다음 장에서는 잘한 부분 반, 못한 부분 점점 쇠퇴해져 가는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게 14장만 딱 보고 아사 왕은 정말 훌륭해.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이게 힌트를 주는 것. 10년 동안 평안하였다. 41년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꾸준하게 잘하는 것.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이 상황을 잘 지켜야 할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는 것은 일상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삶을 사는 것. 이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세우셨을 때 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백성을 선과 정의로 다스리고 또 그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산당을 없애고 다른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하게 율법과 명령을 행했던 그런 아사왕을 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한순간 잠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평안함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지금은 열심히 하되 남은 세월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좋아져서 하나님이 평생 우리 보시기에 흡족한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